저를 따라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는 십자가 사랑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랑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좌우 앞뒤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다고 손을 흔들고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핸드폰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들 준비 하나 둘 셋. 꽤 많죠? 지갑 잃어버리신 분 손들 준비 하나 둘 셋. 엄청 많을걸요? 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저는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2006년도 청년들하고 몽골이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한 2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침낭에서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손에 끼웠던 반지가 어디로 갔는지 없는 거예요. 한참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죠. 얘들아 큰일 났다.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너희들이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하고는 교회 앞마당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청년들을 쫙 깔아놓고 저하고 같이 서가지고는 이 잡듯이 뒤졌는데도 없는 거예요. 화장실 뚜껑도 열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참 지났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찾았다! 보니까 침낭 옆에 떨어져 가지고 있는 걸 모르고는 그렇게 헤맸던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돌판에다가 새겨서 그걸 집에 가면 식탁 있잖아요. 식탁 가로세로 사이즈 정도 되는 그 나무 안에다가 그 십계명 돌판을 넣어놓은 걸 그걸 언약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언약궤를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지면서 빼앗겨버린 거예요. 왜 빼앗겼을까요? 블레셋은 그 당시에 군사력이 최강이었던 나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미국과 같은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었고요. 철로 만든 칼이 있었고 철로 만든 마차가 있었고 철로 만든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신식 무기를 장착을 한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전쟁은 블레셋에게 1차 전쟁을 졌고요. 전쟁에서 진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던 중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데 언약궤를 안 가지고 나가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졌다라고 원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2차 전쟁을 블레셋과 하려고 갔는데 이번에는 7배 반이나 많은 전사자가 생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전쟁에서 졌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가졌고 최신식 무기로 중무장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진 걸까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방심을 했어요. 영적인 방심. 여러분 축구 월드컵 축구 보셨어요? 관심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여자분들이 네 그러시네요. 광화문 광장에서 15,000명이 모여서 응원을 했다 그러죠? 인천에 있는 어느 경기장 또 다른 경기장에 몇백 명씩 모이고 전국적으로 또
뭐 술집에서도 TV 틀어놓고 응원을 하고 집집마다 많은 국민들이 밤잠 안 자고 응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6강에 이제 올라갔단 말이죠. 이제 내일 모레 아침에 새벽 4시에 브라질하고 세계 1위 피파 랭킹 1위 팀하고 지난번에 5대 1인가로 썼죠. 우리나라에 몇 달 전에 와가지고 했죠. 그 팀하고 우리가 이제 붙어야 돼요. 브라질 감독이 우리나라하고의 내일 모레 경기를 앞두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심하지 않겠다. 방심하지 않겠다. 지난번 친선 경기에서는 한국하고 브라질 경기에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했을 때는 조규성이가 없었고 이강인도 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전력을 보니까 지난번 친선 경기보다 전력이 강화된 것 같다. 방심하지 않겠다. 한국과의 경기를.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번 월드컵에서 특이한 일들이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훨씬 더 실력이 좋다고 여겨지는 국가들을 지금 이기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4년 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일본이 독일을 이겼습니다. 독일이 아주 실력이 좋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번 독일과의 일본 경기에서 뉴스에 잡혔던 어떤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공이 굴러가는데 일본 선수가 뛰고 독일 선수가 뛰는데 키 큰 독일 수비수가가 어떻게 뛰냐면 마치 타조가 이렇게 뛰듯이 높이 다리를 치켜 세우면서 뛰는 장면이 뉴스에 딱 잡혔어요. 내가 이렇게 여유 있게 뛰어도 너보다는 빨리 뛸 수 있다. 이런 어떤 모습인 것 같았어요. 근데 독일이 일본에서 졌어요. 후반에 첫 골은 제가 정확하게 뉴스는 게임은 못 봤는데 뉴스를 얼핏 봐서 처음에 독일이 먼저 넣고 일본이 2골을 후반에 넣나요? 관심이 없어요? 안 봤어요? 저도 보진 않았어요. 저는 뉴스를 얼핏 그런 거로 봤거든요. 근데 독일 선수가 타조처럼 자만심을 가지고 뛰면서 옆에 함께 뛰었던 그 선수가 바로 결승골을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후반 30 몇 분에.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 방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구 경기에 뛰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이치는요,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축구에서도 운동 경기에서도 인생을 살면서도 방심하면 일을 그르치는 이치처럼 신앙도요,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도 방심을 하면요, 신앙생활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영적인 믿음에 방심을 했어요. 어떻게 방심을 했을까요? 언약궤만 가지고 2차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영적인 방심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영적인 방심을 한 신앙생활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혹시 영적인 방심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영적인 방심을 했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군사력으로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출전을 하면 언약궤가 신통방통한 능력을 나타내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영적인 방심을 하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자, 이걸 제가 약간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온 거죠?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께 뭐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온 겁니다. 부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고 혹여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쯤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오셨다면 번짓을 잘못 짚은 거예요. 그건 영적인 방심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용당하거나 도구로 취급당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도대로 이리저리 다루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용당하거나 도구로 취급당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도대로 이리저리 다루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고요. 전쟁에서 이겨서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저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신상 옆에다가 전리품처럼 전시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시해 놓는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둘 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표면적으로는 태도를 취하지만 우리의 동기는 과연 어떤가요?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혹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인생의 안전장치를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쯤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적용해서 한번 설명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부흥 강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게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달리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잘 모르고 이 사실에 익숙해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신다고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지극히 세상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교회 운영 방식이 너무 당연한 세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에 익숙해진 우리의 교회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고 봉사 생활은 하는데 혹시 하나님의 사랑은 실종된 나의 상태는 아닌가? 여러분, 교회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딱 떠오르세요? 분위기 보면 몰라요? 교회 하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올라요?
얘기했다가 틀렸다고 할까봐 얘기도 못하시고. 오늘 교동문 아까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아까 읽으셨죠? 거기에 보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유독 오늘 딱 거기 그 내용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어요? 사랑. 오늘 교동문 요한일서 4장 내용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다른 말로 사랑이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린 것은 오늘 현재 우리로 적용하면은 어떤 것과 같다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내 안에 사랑이 있나 없나 그거 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생각 속에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인간의 마음으로 욕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아무리 내 생각을 털어봐도 아무리 내 마음을 뒤집어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영적인 상태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그런 교회 생활이라면 뭔가 이거 번지수가 잘못 짚어진 거잖아요. 영적인 방종 상태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찬송가 446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446장 3절 가사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내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기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주니까 괜찮은데 슬플 때 아무도 내 옆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겨울까요? 가장 내 옆에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될 사람조차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점점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도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시지 않고 내 욕망을 다스리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고 없이 내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두 가지 교훈을 좀 짚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6장 10절 말씀을 보실래요? 사무엘상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전시물처럼 전시해 놨는데 갑자기 전염병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갑자기 전염병이 막 도냐?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빼앗아온 이것 때문에 그런가 싶어가지고 다른 데다 갖다 놨는데 또 그 동네에서 막 전염병이 막 도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있는 데 놓으면은 전염병이 사람들한테 자꾸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들판에다가 놔뒀다가 이거 여기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나라에 도로 갖다 주자. 혹시 주는 과정 중에 혹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져온 것 때문에 이게 일이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것이, 요즘도 전염병이 돌면은 뭐 박쥐라든지 낙타라든지 쥐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야생 짐승들을 통해서 전염이 많이 역사적으로 되어 왔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 때문에 전염 요소가 무엇이었냐? 그래가지고 액땜을 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액땜을 한다라는 말 쓰죠. 그래서 금독종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면서 그걸 자기 도시 숫자만큼 금독종 금쥐를 만들어가지고 액땜하는 용도로 같이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지난주 본문, 오늘 본문 연결되어 있어서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누가 옮길 건가? 옮기는 도구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건가? 이렇게 작전 회의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막 송아지를 낳은, 그래서 이제 젖이 나오는 그 젖나는 소 2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송아지들을 떼어가지고 집에 가두어 두고, 그리고는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 젖나는 어미소 2에게다가 짊어지워가지고 수레에 메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방향을 딱 잡아서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막 낳은 자기 자식하고 떨어뜨려 놔보세요. 그거 못 견디잖아요. 그죠? 개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낳은 새끼하고 분리시켜 놓으면은 막 울고 막 발버둥 치고 난리 법석을 피운다고요. 얌전한 동물들도. 그죠? 근데 젖도 떼지 않은 이 송아지들을 갑자기 분리시켜 가지고 집에 가두어 놓고 어미소 2를 수레를 지워 가지고 이스라엘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10절, 11절이 그 내용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어미소 2마리가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12절 둘째 줄에 울었다라고 돼 있어요. 울었다. 본성은 내 새끼들하고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뜨려지니까 울은 거예요. 그러면 난리법석을 피워야 되잖아요. 근데 묵묵히 이스라엘 방향을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갑니다. 짐승의 본성을 거슬러서. 이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저걸 보니까 짐승의 본성을 거슬러서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우리 지역마다 지금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어나갔나 보다.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는 사람들이 보고는 이스라엘 접경까지 지나가는 걸 보고는 도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접경 안쪽에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13절에 나오는데 벳세메스라는 지역에 이게 인접 지역에 넘어간 거예요. 13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농사를 짓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보이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죠? 14절에 보니까 제사를 지내고 우리로 치면은 15절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적용점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인류가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답이 없는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유일한 방식, 더 웨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인류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부터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 바이러스로 감염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어요.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의 피로 시작이 된 거고요. 교회가 운영되는 운영 논리도 돈으로 교회는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돈의 논리에 사로잡히면요,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을 쓰는 교회 구조라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관심은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가질 줄 아는 가치 체계가 세상의 방식을 닮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 정책당회를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하고 함께 모였어요. 2023년을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5시에 12명의 우리 장로대표, 권사대표, 안수집사대표, 서리집사대표 12명이 모여가지고 올 한 해 교회 살림살이를 결산을 하고 2023년도 예산을 이제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산을 결산하고 예산 세운 것들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또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는 그런 예결선 공동의회를 오늘 재직회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걸까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의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다수결의 논리예요. 그러나 교회가 다수결의 논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꼭 다수결에 있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다수의 의견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입맛에 따라서 교회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입맛에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면 곤란합니다. 그건 교회의 모습일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의 피가 있는가? 이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뒤로 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좌우로 치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끌고 똑바로 갔던 이 치는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길신교회 운영에 있어서도 똑같은 이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뒷짐지고 있으면 교회는 엉뚱한 데로 갑니다.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뭐 성도들 많은데, 내가 나이도 많은데 뭐 내가 나까지 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교육자들 앞장서서 몇몇 사람들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크고 작은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서로 십자가 정신으로 희생하고 뒷짐지는 사람 없이, 구경꾼 없이 함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워나갈 때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영적인 나태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담되시죠?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온 걸 보고 기뻐하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행동이 돌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돌변을 할까요? 6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다 같이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어요?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게 5만 70명인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5만이라고 돼 있죠. 70명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5만 70명일 수도 있고 70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하나님의 궤를 끌고 간 이 소들이 벳세메스 지역으로 갔을까요? 경계 지역은 벳세메스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다른 동네도 있었거든요. 왜 벳세메스로 갔을까요? 벳세메스 지역에는 땅을 분배받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만 손을 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19절 읽었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제사장도 아닌 그 동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호기심에 뭐가 들었나 들여다 보려고 달려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구, 욕망, 관심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됐어요. 자,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영적인 일이 오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처음 봤을 때 기뻐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지금 어려운 일을 딱 당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21절에 보니까 사람을,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다른 동네 21절 기럇 여아림 주민들한테 이 법궤를 와서 가지고 가라,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21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축복을 받고 싶고, 그죠? 잘 됐으면 우리 집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죠? 좋은 거, 귀한 거, 영광스러운 것은 취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처음에 블레셋 영토에서 넘어왔을 때 처음에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예배 드렸다고 돼, 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딱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옆 동네 사람들한테 와서 저거 가지고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입맛에 맞는 것은 하려고 들고, 입맛에 안 맞고 부담스러운 것은 누군가한테 또 넘기기를 하는 이런 어떤 신앙의 행태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송가를 부르는데 용기 있게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는 찬양의 가사가 아까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 형식만 갖추고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경배한다는 것은 골리앗과 같은 세상 가치 기준 속에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믿음의 싸움을 용기 있게 싸웠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사실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진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적당히 술자리에 어울리고 적당히 관행에 타협을 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으로 맞춰주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교회에 오면 교회식으로, 직장 가면 직장식으로, 술자리 가면 술자리 하는 방식으로 관행하면 나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면 부대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신앙 양심이 살아있으면 있을수록 관행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신앙 양심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려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깍쟁이처럼 계산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계산적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깍쟁이 같아.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은 빨리 가려고 드는 이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는 그건 예배의 삶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직장에서 그렇게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건 예배자의 정신이 아니에요. 좋은 것만 취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누군가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행태와 교회 바깥에서의 신앙의 행태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제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들으니까 제가 한번 그 집에 가볼 생각이 들어서 가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심청자 집사님 얘기예요. 심청자 집사님은 80대 되신 집사님이신데 교회 바로 앞에 사시다가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둘째 아들이 있는 인천에 아들 집 근처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90대 되신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하고 제가 최근에 전화를 해봤더니 요양원에 부인 있는 요양원에 가보긴 가봤는데 요양원 이름을 모른대요. 전화번호도 모른대요. 아들 전화번호도 모른대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요양원 이름을 알아야 찾아가 볼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를 알아야 누구한테 물어보고 찾아갈 텐데 요즘 괜히 어른들 또 전화 잘못 만지다가 사기당하는 일이 많으니까 아들이 뭘 장치를 했는지 전화 온 내역을 하나도 볼 수가 없대요.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심청자 집사님이 지금 대소변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 몸이 쇠약해서 혼자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낼 텐데 제 마음속에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번호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가정을 아는 한 분이 찾아가 본 거예요. 그 집을. 그랬더니 마침 요양보호사가 있더래요. 그분이 마침 그 아들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전화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시간 조정해서 한번 인천에 신방을 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외롭게 요양원에 누워 계신 그 집사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제 속에 심어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그분 전화번호를 내가 좀 어떻게 알아봐드릴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움직인 그 마음이 그게 사랑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그죠? 이 마음에 순종하면 그걸 통해서 그 요양원에 계신 외롭고 쓸쓸하게 힘들어하시는 그 심청자 집사님의 마음이 나를 아무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성도들이 오셔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네?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인간적인 교제, 돈의 논리, 감정의 논리, 이해관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면 그냥 주시는 생각은 없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운영에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뒷짐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팔을 걷어붙이고 힘들더라도 굳은 일도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더라도 믿음으로 울면서 피를 흘리며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대가를 지불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돈의 논리가 아니라 다수결의 논리가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옛날이 정답인가요? 많은 사람이 손들면 그게 정답이에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진짜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순종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